요나서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 요나 영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는 충격을 넘어서 위기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10,000명이 될 때까지 2개월이 걸렸는데 10만 명이 되는데 이제 8일밖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레이업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아지고 있고 실업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장기 불황의 위기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보다 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까?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 대유행했던 적이 3번이 있었습니다.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적인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1,500만 명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도에도 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또 한번 홍콩 독감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약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도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인플루엔자의 독감으로 죽은 사람의 그 통계가 놀랍게도 최소 23,000명에서 많게는 59,000명까지 사망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독감 때는 없었던 이렇게 전례 없는 위기를 지금 가지고 온 것일까? 미국의 일간지 더 힐에 나와 있었던 기사를 보면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변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도 없고 또 치료약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감염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지금 전 세계가 동시 위험성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셋째는 잠복기가 길고 또 누구 때문에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불안감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보건당국도 정부도 그 누구도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는 지금 혼란의 지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밴더빌트 대학 윌리엄 셰프너 예방의학과 그 보건정책학 교수는 독감은 오래된 적이나 친구로 비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독감이 사람을 크게 당황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체 모를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맞닥뜨리고 있고 아무리 보건당국과 정부에서 사람들을 심리를 그렇게 잠재우려고 해도 사람들이 좀처럼 안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갈 것인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때 요나 선지자가 반응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드디어 요나 선지자가 반응합니다. 그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는 똑같은 말씀을 2번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전하라 하셨을 때 요나 선지자는요 말씀이 그냥 한쪽 귀에 들리고 한쪽 귀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말씀을 귀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속으로는 거부를 합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봤을 때 저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까지만 들린 거예요. 그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나서도 요나 선지자는 바로 니느웨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참 요나의 삶에 독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 3일 동안 있다가 인생의 그 밑바닥을 다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죽을 고생 다 끝나고 나서 큰 물고기가 자기를 육지에 토해냈으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바로 니느웨로 가야지요. 그게 마땅하지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나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마 요나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많이 얽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살았구나 라고는 그런 안도감도 있었겠죠. 또 육체적으로 너무나 탈진되고 피곤해서 당분간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피곤함도 있었을 겁니다. 또 앞으로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가기 싫은 그런 불순종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아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그 상황이 지금 우리들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살다가 보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게 갑자기 무슨 난리인가, 현실 인정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설마 하는 일이 내 코앞까지 닥쳐왔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모두가 걱정만 하고 있을 뿐 지금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또 심적인 상태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제 자신을 봐도, 우리 주변에 그 누구를 봐도 일어설 힘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려고 해도요, 니느웨까지 가는 그 과정이 몇 개월이나 되는 긴 여정입니다. 참으로 멀고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면 사흘 동안을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해야 됐던 그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곧 무너질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환영받지 못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일어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드디어 요나 선지자에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이 속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할 수 없이 강하게 요나 선지자의 심령에 파고듭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힘을, 또 목적을, 사명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라, 전하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당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계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지금 털썩 지금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방향을 정하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혹시 지금 아이들 돌보느라 지치고 또 가족들 밥 챙겨 먹이느라 지치고 지금 생계가 걸려있는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 힘이 들고 또 교회는 괜찮을까, 어떻게 내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와 세상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가복음 10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실패한 인생의 모습으로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불러 나에게 데려오라. 그때 제자들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강하게 와서 박힐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말씀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Great Awakening. 우리에게는 영적 대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요나 선지자의 말씀은 짧지만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 유예 기간을 40일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살 것이요 아니면 죽을 것이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참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배는 곡물을 담는 자루, 또 삼배로 만든 볼품없는 거친 옷입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자기의 슬픔을 표현을 할 때에, 자기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애통을 하게 될 때에 입는 옷이 이 굵은 베옷입니다.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들은 왕도 어떻게 하는가?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제 위에 가서 앉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왕이 자기의 권좌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젠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시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행정명령까지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무것도 먹지를 말아라. 심지어 물도 마시지를 말아라. 그리고 짐승들에게까지도 굵은 베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도 Safer at Home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절반이 넘는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택 대피 명령 이 정도의 수준의 그 행정명령이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제약이 생겼습니까? 정부가 어쩌면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도시에 내려졌던 행정명령은 최고 단계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것은 모든 것을 제한시키는 이런 조치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악한 길, 손에서 행했던 그 모든 강포에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 진노를 멈추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그 뜻을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이 재앙을 멈춰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절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슈브 베냐민입니다. 이게 돌아서다라고 하는 슈브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다라고 하는 리함,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사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앙을 멈추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저는 피계, 이파, 가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웁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 죽음, 또 종기, 또 우박, 또 메뚜기, 흑암, 또 장자의 죽음. 아마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이 10가지 재앙은 인류 역사 가운데 내려졌던 그 어떤 재앙보다도 아마 끔찍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집에서 수도를 틀었는데 수돗물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핏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일주일도 못 버틸 겁니다. 그리고 내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을 한다? 며칠 못 버틸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다? 또 태양이 그 빛을 잃고 온 세계가 다 암흑이 된다? 못 버틸 겁니다. 그런 재앙 속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마지막 재앙은요, 모든 가정의 첫째 자녀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10번씩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완고함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돌이킵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을 갖게 됩니다. 속 심령이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어찌하여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을 듣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우리보다 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을 만한 생명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성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각성은 어웨이크닝이에요. 잠들었던 모습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신본주의로 바뀌는 게 각성입니다. 원래 부흥의 의미도 리바이벌이죠. 다시 바이벌, 소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입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혹시나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성경책이 한 번도 안 열린다, 큐티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없다, 여전히 셀폰 또 드라마 영화 유튜브 뭐 오락 콘텐츠만 열리고 있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진짜 강심적인 거예요. 그건 진짜 강심적인 거예요. 그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의 강도가 더 세지기 전에 우리는 각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이 정도까지 커지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징계와 고난과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의 끝은 각성에서 시작되어서 소생으로 가며 회복으로 가서 부흥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많이 힘들지만 오히려 일할 때에 말씀으로 깨어나서 각성이 일어나고 정신이 차려지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시는 성도님들, 일어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고 각성될 수 있는 성도, 교회, 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